할렐루야. 우리 앞뒤에 옆에 계시면 누가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뉴스를 보면 전세 사기에 관한 내용이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전세 사기 문제로 인해서 벌써 세 번째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람들이 있죠. 최근에는 30대 여성이 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언론에 소개돼서 안타까움을 자아냈습니다. 인천시 미추홀구에서 전세 사기를 당한 이 30대 여성은 육상 국가대표 선수 유망주였다고 합니다. A씨는 실업팀에서 활동하면서 동생의 학비를 보탰다고 하죠. 지난해까지만 해도 선수 생활을 하던 이 A씨는 최근 애견 자격증을 취득하고 새로운 직장을 알아보던 과정 중에 이 전세 사기를 당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A씨는 최우선 변제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서 전세금을 한 푼도 건지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고, 이런 상황이 됐음에도 집에는 알리지도 않았다라고 하죠. 그녀는 홀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생활고에 시달려야 했고, 집에 단수가 된다는 스티커가 붙게 되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작년에는 세 모녀가 생활고와 암투병과 또 희귀 질환으로 고통을 겪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위기의 가정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위기의 가구들의 극단적인 상황을 막기 위해서 얼마 전 정부가 위기가구 식별 수집 정보를 39종에서 44종으로 늘리겠다라는 보도가 있었지만, 경제와 물가가 빨리 안정되지 않으면 더 많은 가정들이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 한 안타까운 가정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가정은 엘리멜렉 가문입니다. 어느 날 그의 인생에 흉년이라는 먹구름이 몰려왔습니다. 그 먹구름은 한 가정을 비극적인 상황으로 몰고 갔다는 거죠. 오늘 본문 1절 말씀해 보시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서 엘리멜렉과 그 가정은 모압으로 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실 베들레헴은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입니다. 그것은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며, 이름 자체도 떡집, 오늘날로 말하면 빵집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풍요롭고 젖과 꿀이 흐르는 그곳에 흉년이 들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그 땅에 흉년이 올 수도 있지라고 당연히 여기면서 본문을 그냥 넘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유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온 이유를 오늘 성경 본문은 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1장 1절 말씀 앞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든 것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곧 사사시대가 타락했기 때문에 빵이 풍부해야 할 베들레헴에 빵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성적 도덕적인 타락이 있었고, 극심한 배교가 판을 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사사시대를 한마디로 표현해 보자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사사시대를 자신들을 다스릴 왕이 없었던 시대라고 이렇게 요약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신들을 다스릴 세상적인 인간적인 왕을 찾았다는 겁니다. 그 결과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었고 배교하였기에 그 풍요로운 땅에 흉년이 들었다는 겁니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다는 것은
먹을 것이 없었다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지만 말씀이 없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오늘 룻기는 베들레헴의 상황과 그들의 영적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죠. 필립 얀시의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양식이 풍성해야 할 우리의 심령 안에 말씀의 능력이 없고 말씀의 영향력이 없어 흉년이 든 이유는 하나님을 멀리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했기에 내 안에 하나님이 없고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사라진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사사시대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자신의 소견대로 살았기 때문에 인생의 흉년이 찾아온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도저히 흉년이 일어나면 안 되는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찾아온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엘리멜렉은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들자 어디로 갔습니까? 모압 땅으로 가게 됩니다. 룻기 1장 1절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제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왜 이들이 모압 땅으로 도망을 선택하였을까요?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들고 먹을 것이 없어서 떠나기도 했겠지만 그들이 고향을 등지고 모압으로 도망간 것은 레위기 25장의 긍휼법의 의무를 감당하지 않으려고 떠난 것입니다. 레위기 25장에 나오는 긍휼법은 가난한 자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고 그들에게 돈이나 곡식을 빌려주되 이자를 받지 않는 법이 있었습니다. 엘리멜렉은 당시 부자였습니다. 그들은 흉년이 찾아오면 가난한 자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어야 하는 이 의무를 감당하지 않으려고 베들레헴을 떠났다는 거죠.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잠시, 잠깐, 얼마 동안이라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엘리멜렉은 모압으로 아예 이민을 가서 그곳에서 정착하고 살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잠시 동안 살려고 모압으로 간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당장 눈앞에 펼쳐진 흉년이라는 현실에서 도피하기 위해서 이 긍휼법을 피하기 위해서 잠깐 동안 모압으로 갔다라는 겁니다. 엘리멜렉은 고통과 어려움을 이겨내는 대신 현실 도피를 선택한 것입니다. 이것이 엘리멜렉의 첫 번째 실수입니다. 엘리멜렉의 두 번째 실수는 궤도를 이탈했다는 거죠. 엘리멜렉이 흉년을 피해 도망간 것은 모압 지방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다급했어도 모압 지방은 하나님의 백성이 절대로 가서는 안 되는 곳이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 근거를 어디서 찾아볼 수 있느냐 하면 신명기 23장 3절부터 6절에 보면 그 근거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타미아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에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모세의 법을 볼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과 철저히 분리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땅이 아무리 비옥하고 풍요롭다 해도 기웃거려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멜렉은 바로 그 모압으로 도망감으로써 궤도를 완전히 이탈해 버렸다는 거죠. 그렇다면 엘리멜렉은 왜 하나님이 금하시는 모압 땅으로 갔을까 하는 겁니다.
모압은 강수량이 아주 풍부해서 초목이 아주 잘 자라는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엘리멜렉이 보기에는 흉년이던 베들레헴보다 모압 땅이 훨씬 더 보기에 좋았다라는 겁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다윗도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 아기스 왕에게 가서 몸을 피한 적이 있었습니다. 블레셋은 골리앗이 있었던 나라이죠. 도망가도 하필이면 왜 블레셋으로 도망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이 급해지고 영안이 열려지지 않으면 정확한 상황 판단을 하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궤도를 이탈한 다윗은 아기스 왕 앞에서 미친 척을 함으로 이 죽을 고비를 넘기게 됩니다. 창세기에도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먼저 좋은 땅을 선택할 것을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롯이 어떤 땅을 선택합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하게 됩니다. 롯의 잘못된 선택은 결국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자신이 지키고 있어야 하는 영적 자리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 궤도를 이탈하면 결과가 좋지 않다라는 거죠. 시편 1편에 보면 복이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의 궤도에서 이탈하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가야 하는 궤도를 이탈해서 어디로 갔습니까? 저 스페인, 다시스로 도망을 가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궤도를 이탈하니까 요나가 어떤 어려움을 겪습니까? 풍랑을 만나죠.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동차, 배도 정해진 길이 있죠. 만약 그 항로를 벗어나면 사고가 나는 겁니다. 특히 하늘을 나는 비행기도 아무렇게나 막 날아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하늘을 막 마음대로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것 같지만 항로가 있고 공로가 있다는 거죠. 엘리멜렉의 이 궤도 이탈은 자신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까지도 몰락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실수가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3절과 5절 말씀해 보시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10년 후에 두 아들 말론과 기련 두 사람도 다 죽게 됩니다. 자기 방식대로 살 길을 찾기 위해서 모압을 선택했지만 결국 엘리멜렉은 가족들까지 모두 몰락시키는 비극을 초래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참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감사한 것은 룻기는 비극으로 시작했지만 비극으로 끝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반전의 결말을 가져오고 있다는 거죠. 룻기가 은혜가 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실패한 엘리멜렉과 그의 가문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을 위해 또 다른 반전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반전을 준비해 놓으셨습니까? 룻기 4장 22절 말씀해 보시면 오벳은 이셋을 낳고 이셋은 다윗을 낳았더라. 하나님께서는 룻을 통해서 무너졌던 가문을 다시 회복시키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게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룻기 1장의 나오미의 어떤 모습이 가문을 다시 회복시켰을까? 우리가 세 가지로 알아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요, 영적 민감함입니다. 나오미는 모압 지방을 떠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겠다고 결단을 합니다. 오늘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여기서 나오미는 여호와께서 양식을 주셨다라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이스라엘이 회복되었다는 그 소식을 그냥 귀로만 듣지 않고
영적으로 해석하는 영적 민감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은 단지 먹을 것이 있었고 잘 살게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신 사건으로 이 나오미는 해석하고 있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던 백성이 하나님을 찾게 되었고 그래서 다시 모든 것이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고향의 소식을 그냥 소식으로 듣지 않았습니다. 무너지고 망해버린 자신의 가정도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계획한 것입니다. 나오미의 이런 영적인 민감함이 그 가문을 다시 회복시키는 원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룻기 1장의 나오미의 삶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우리의 모든 것이 다시 회복되고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합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엘리멜렉 가정은 풍요와 이기적인 욕심을 따라서 모압 땅에 갔지만 마음을 돌이켜 다시 돌아왔을 때 그 가정은 회복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나의 삶에 걸림돌이 생겨나고 내가 가는 길이 자꾸 막히는 일들이 생겨나고 있다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무엇이 문제인지를 찾아낼 수 있는 영적인 민감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한다라는 거죠. 나의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지라도 우리는 늘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야 합니다. 꼭 문제가 생겨서 하나님을 찾는 인생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을 따라서 사는 인생들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죄에 대한 자각입니다. 나오미는 자신이 모압에서 겪은 고통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13절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3절과 21절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 그들이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2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는 운이 없고 지질이 복이 없으며 남편이 잘못해서 고통을 당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녀의 고백 속에는 자신의 지난 삶을 되돌아보면서 모압으로 궤도 이탈한 죄가 있다라고 이렇게 자각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멀리하고 가서는 안 될 곳에 갔기에 고통을 당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성경 번역에 보면 하나님께 얻어맞았다, 나를 벌하셨다라고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오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삶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살다가 결국 하나님께 얻어맞고 정신을 번쩍 차리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격투기 운동을 하다 보면 코치들이 선수들의 뺨을 아주 찰지게 쫙 때릴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요, 등을요, 쫙 이렇게 때릴 때가 있습니다. 왜 이 코치들이 선수들의 뺨을 아주 힘차게 내리치고 등을 세게 칠까요? 경기 중에 선수들이요, 큰 타격을 입으면 정신이 몽롱해집니다.
이런 모습을 그러기라고 말을 합니다. 제가 시사상식 용어 사전에서 그러기라는 이 단어를 한번 찾아보았더니 이렇게 정의하고 있었습니다. 권투 시합 등에서 상대에게 큰 가격을 당해 정신이 몽롱해지거나 다리가 후들후들 거리는 상태, 또는 몹시 피곤하거나 술에 취해서 비틀거리는 상태를 이른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기는 서양 술의 한 종류인 럼주에서 유래된 말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기 중에 큰 타격을 받으면 선수는 그냥 멍하니 있게 됩니다. 공격을 하거나 방어를 해야 되는데 손을 내리고 그냥 무방비 상태로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코치가 어떻게 합니까?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정신 차리라고 뺨을 때리거나 등을 한 대 그냥 내려친다는 겁니다. 지금 나오미는 3번의 아주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남편이 죽었죠. 2 아들이 차례대로 순서대로 죽었습니다. 그녀는 그러기 상태에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등을 한 대 치셨다는 겁니다. 정신 차리라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을 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21절 말씀해 보시면 징벌이라는 그런 단어가 나옵니다. 징벌은요, 옳지 아니하는 일을 하거나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에 대한 벌을 받게 되었을 때 징벌이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 나오미는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깨닫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죄의 고백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깨달아야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자신의 삶을 되돌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오미의 이 고백처럼 죄에 대한 자각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자각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손이 어떻게 해요? 나를 치십니다. 여러분, 내가 가야 할 곳과 가지 말아야 할 곳을 분명히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있어야 할 것과 떠나야 할 것을 영적으로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있어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등짝 한 대 쫙 맞고 정신 차리는 그런 인생들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늘 영적인 곳에서 주님과 소통하며 주님과 만나는, 그래서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3번째로 나오미는 결단력이 있었습니다. 오늘 6절과 7절 말씀해 보시면 나오미는 유다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돌아가기로 결단을 합니다.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2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여러분, 나오미는 모압에서 떠나기로 작정을 합니다. 지금 모압에서의 모든 생활을 청산하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7절에서는 그 결단을 실행에 옮깁니다. 있던 곳에서 나오고 2 며느리도 그와 함께 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오미는 쉽지 않은 결심을 하였고 그 일을 실행으로 옮겼습니다. 그녀는요, 우물쭈물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믿음의 결단을 내렸다는 거죠. 우리도 이런 믿음의 결단을 내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가 오면 우물쭈물해서는 안 됩니다. 계획을 세워놓았으면 그 결단대로 실행을 하는 결단력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교회에서 제부도로 수련회를 간 적이 있습니다. 프로그램 중에 조개를 잡는 그런 순서가 있었어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예배 드리고 이제 아침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조개를 잡으러 간 겁니다. 오전에 가가지고 조개를 잡는데요. 여기는 가까이에 있는 데는 벌써 사람들이 많이 잡아가지고 없더라고요. 그래서 멀리 걸어서 들어갔습니다. 막 호미를 가지고 막 땅을 파는데요. 갯벌을 파는데 얼마나 이 조개가 많이 나오는지 한번 이렇게 할 때마다 우두둑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정신없이 그 조개를
통에 담아가지고 확 담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기 보니까 저기서부터 물이 조금씩 들어오는 게 보여요. 그래서 뭐 저 정도면 아직도 멀었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냥 열심히 막 조개를 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야 나와 이렇게 자꾸 소리를 치는 겁니다. 그래서 워낙 멀리 나가가지고 뒤에서 소리를 치는데 잘 안 들려요. 그래서 뒤로 돌아보면 뭐라고 막 소리를 쳤습니다. 나오라고, 물이 들어온다고, 빨리 나오라고 뒤에서 막 소리를 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렇게 보니까 발등밖에는 물이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아니 뭐 그렇게 지금 많이 온 것도, 물이 많이 찬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나오라고 소리를 치는지 이해가 잘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도 뒤에서 막 소리를 치면서 나오라고 해가지고 아주 그냥 많이 조개를 캔 거를 옆에 탁 짊어지고 천천히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한 15분과 한 20분 정도를 걸어 나오는데요. 발등밖에 안 되던데요. 순식간에 이 무릎을 넘어서 허리를 넘어서 가슴까지만 올라오는 겁니다. 제가 조금만 늦었더라도 큰일 날 뻔한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나오면서 그 열심히 캐던 그 조개는 다 어떻게 됐을까요?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바다에서는요, 빠른 판단력과 결단력이 필요합니다. 조금만 더를 외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이 납니다. 오늘 본문의 나오미는 조금만 더를 외치지 않았다는 거죠. 빠른 판단력과 결단력을 내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죄악의 길에서 돌아가려는 결단을 빨리 내렸기에 그의 삶에는 반전의 은혜가 임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나오미가 모압에서 빨리 나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나오미의 가정의 이야기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 것이고 대를 이을 수 있는 축복을 받지 못했을 것이며 예수님의 족보에 그 이름이 오르는 영광을 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나오미라는 여인의 빠른 결단력이 놀라운 반전의 역사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실패한 인생에서 다시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그녀는 어떻습니까? 처음에 갈 때는 부자였는데 고향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는 빈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에게는 믿음의 열매가 하나 있었죠. 무엇입니까? 다름 아닌 모압 땅에서 전도한 며느리 룻이었다는 겁니다. 참으로 기특하게도 룻은 시어머니를 잘 공양했고 훗날 보아스와 결혼한 후에도 나오미에게 극진한 효성을 다했습니다. 나오미는 다 잃었다고 생각했지만 결코 다 잃은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모든 것들은 다 잃어버렸을지는 모르겠지만 눈에 보이지 않던 믿음의 열매는 남아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의 열매를 통해서 나오미의 가정이 다시 일어날 수 있고 회복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손에 들려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잃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면 우리는 단번에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손에 있는 보잘것없는 지팡이를 통해서 홍해를 갈라지게 하는 기적을 만들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세다 광야의 어린 소년의 작은 도시락으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 우리 손에 들려있는 보잘것없는 것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결단력 있는 삶은 우리를 행복의 삶으로 인도합니다. 실패의 자리에 머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의 삶으로 바꾸어 놓는 반전의 역사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바라기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죄를 자각하는 영적인 민감함과 그 행실을 돌이키는 결단력과 민첩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